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올해의 표어를 따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해 주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으로 그곳에 달려가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면서 낙엽들도 지고 색깔도 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뜻했던 날들이 어제 같은데 오늘은 춥고 또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연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우주와 창조된 모든 것이 성장하며 또한 생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종직 담임 목사님 통화해서 주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여기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우리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샘물 침례의 가족 모두 다 함께 손을 잡고 걸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지나가기 전에 정말 사랑을 더 전할 때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소중한 우리의 희망과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것이 땅에서 그냥 썩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싹이 나고 열매가 될 줄 믿사오니 올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고 또 기도했던 것들 낙심치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샘물침례교회 가족 모두 다 건강하여서 우리가 정말 대면하여 다시 만날 때는 더 기쁜 찬양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건강함과 강건함 더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이중직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리더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2020년 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부르시고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빈 마음, 빈손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워주신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헌금, 또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작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한 해 동안에 계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체가 잘 운영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헌금과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부족한 자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로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풀어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이 탄생되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믿음의 고백과 함께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출타와 출장을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용웅 형제님이 14일부터 20일까지 촬영을 위해서 루지애나,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를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촬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나비 전도사님도 주중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내셔널 스쿨 프로젝트 LA에서 미팅과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감사 동영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각자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15초 정도로 동영상으로 찍으셔도 좋고, 또 동영상이 안 되면 음성으로 녹음하셔서 우리 조용웅 형제님께 11월 20일까지 금요일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톡, 이메일, 교회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파킹장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함께 유튜브로 드리고 나서 추수감사절 식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오실 때에 가능하신 분들은 파트락으로 음식을 준비해 오셔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만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가 생생히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로 사역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로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 또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가 포로가 될 거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다시 회복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비슷한 시기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다니엘이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때가 605년입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런데 주신 말씀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다니엘이 실제로 기원전 534년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의 7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때의 나이가 13살에서 17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오늘 주신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대단한 일이죠. 이 청소년 때에 15달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대로 70년을 계속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9절 말씀도 함께 볼 텐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8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산다라는 의미, 오늘 다니엘이 얘기했는데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왜 더러운 것일까요? 다니엘은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정결하게 언약 백성으로 실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했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부정한 음식이다. 그걸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또 다른 계약과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정해지고 신앙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또 다른 언약을 맺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미리 속단하고 또 어떨 때는 포기도 합니다. 시도도 안 해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보니까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허가를 요청합니다. 그죠? 이게 다니엘이 정한 뜻이 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떡과 포도주가 언약을 맺는 수단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왕과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왕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왕을 배반하고 반역하면 약속을 깨뜨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그런 청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왕과는 또 다른 언약을 맺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 언약 신앙, 언약 백성으로 더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 언약 신앙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을 벌써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입니다. 놀랍고 대단한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지고 나는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시지요. 그 하나님도 이 다니엘에게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게 마땅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청소년 시절에 이미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인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을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지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당사자로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 환관장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환관장에게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당연히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고 그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을 붙듭니다.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 음식을,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환관장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한 번에 딱 잘라버릴 수 있었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있었는데 이 환관장이 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한 내용은 자기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한다. 왕이 너희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지정해 줬는데 너가 그것을 안 먹고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너 때문에 내가 왕 앞에서 목숨이 위태위태하다 라고 하고 대답을 합니다. 더 이상의 대답을 안 해. 안 돼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을 때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잘라내지 아니하고 이 환관장이 뭐 합니까? 감독에게 다니엘 얘기를 했어요. 한 것 같아요. 그 권한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맡은 감독하는 자에게 이야기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거절 안 하고 그 감독에게 넘겨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상황과 여건이 발생했을 때에 미리 아는 대로 포기하고 아무런 믿음의 시도, 언약 백성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린 소년이 바벨론 나라에 말하자면 왕을 호위하는 내시 환관장에게 그 얘기를 하는 이 담대함을 좀 보십시오. 그가 믿고 있었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아마 다니엘에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관장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희생하고 세상이 또는 다른 사람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조건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을 정한 인생으로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드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뜨리는 조건과 유혹이 올 때 나는 언약 백성답게 그 언약을 내가 한번 실행하고 실천해 보겠다, 시도해 보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지만 어떤 위험이나 어떤 위기 가운데 시도해 보지도 않고 실행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믿음을 시행하고 시도할 수 있는 뜻을 정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는 상황,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세상 나라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랑 상황이 참 비슷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냥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의 원리와 방법 또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와 프로그램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어불성설이라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언약,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고 시도하는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보면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엘, 그 다음에 미사엘의 엘.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 아사랴와 하나냐, 그 냐는 야훼 여호와를 말해. 그래서 여호와를 말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 가운데 이것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이 벨이 이 베리어 하면서 벨드사살의 뜻은 베리어, 생명을 보존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의미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이 바벨론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리와 포도주가 있는 느부갓네살 세상에 동화되는 식탁을 거절했습니다.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육신을 위한 음식이든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음식이든지 바벨론 세상 우상과 관계된 음식은 거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믿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언약과 말씀을 시도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진행합니다.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번에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내용은 이런 거죠. 환관장이 감독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넘겼는데 다니엘이 환관장이 노라는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들을 감독하는 감독에게 청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과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먹은 다음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이 더 좋든지 더 처치하든지 당신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이 뜻을 정했다라는 그 인생,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언약신앙으로, 말씀신앙으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니까 열흘 동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열흘 후에 당신의 평가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라고 감독에게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미리 알고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도하고 또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한 인생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다.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그 도전에 세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아주 지혜롭고 창조적인 제안을 제시하면서 역으로 그에게 도전한 신앙에 다시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하고 창조적인 이 신앙 태도에는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다니엘이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뜻을 정하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어땠습니까? 그렇게 감독에게 제안했을 때 감독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고 감독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10일 동안 채식과 물을 먹었는데 15절에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뭐예요? 더욱 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뜻을 정해서 사는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 뜻을 정한 인생들은 창조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열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니엘이 창조적으로 지혜롭게 제안한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정 메뉴가 뭐가 됐습니까? 채식과 물이 된 겁니다. 열흘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3년 동안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내내 고정적인 메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요, 믿는 것을 시도해 봐야 돼요, 말씀을요. 그 다음에 그것을 도전을 받게 되면 역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뜻을 정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노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행함이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환관장에게 감독에게 이야기한 요청하고 이야기한 다니엘의 모습처럼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행하고 또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을 정한 인생으로 담대히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뜻을 정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모든 조건과 유혹이 우리의 신앙과 충돌해서 맞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언약을 붙드는 신앙으로 실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지식을 많이 얻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를 쌓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상에 있는 학문을 섭렵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압니다. 그것을 다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도 세상의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치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고 알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은사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하십니다. 지금 당장도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내다보시며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간 기원전 605년서부터 언제까지 쓰임을 받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로 계속 쓰임을 받고 또한 선지자로 쓰임 받는 이 놀라운 일, 특별히 바벨론 왕 다리오 왕 때 이 꿈과 환상을 이 해석하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뜻을 정한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왕 앞에 그들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많은 같이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이 왕 앞에 섰는데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더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과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뭐예요? 10배나 뛰어났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으로 언약 백성으로 실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세우신다. 다니엘이 이후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들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중심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함을 받아서 불림을 받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앞에 중심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이 바벨론 나라의 120방백을 다스리는 총리로 쓰임을 받았고 바벨론에 이어 메데 바사에서도 포로로 붙잡혀 간 뒤에도 7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자로 사용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포로로 붙잡혀간 날서부터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여 예언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요, 강한 나라나 강력한 왕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앞장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함께 그들에게 은사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열어주신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실행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신앙의 도전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도전하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꿈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함과 욕심과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그 세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은 바벨론 나라에서 먼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로 높아지게 하시고 많은 것을 갖게 하시고 힘이 세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13, 14살 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언약 백성으로 창조적인 제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미리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한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또 악한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실행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전에 대해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세우실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언약 백성으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드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정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멈춰 있고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고 창조적인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드리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시험과 유혹의 도전에 오히려 창조적인 대안으로 역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은사로 채워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정받는 하나님 역사에 앞장서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같이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섬기는 일터,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